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세 절이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구전 민요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니마민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은 나치의 유대인 최대 학살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 감금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가 바로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이런 가사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걸 믿고 있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신다.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가스실로, 실험실로, 총살 현장으로 행진해 갔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걸 믿고 있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실 뿐이다.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입을 모아서 불렀던 이 노래는 지금도 6월절 식탁 위에서 유대인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니마민을 부르면서 걸어가는 죽음의 행렬이 보여준 것은 절망 속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순종한 조상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의 후손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유대인에 의해서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난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급할 뿐이다. 이 노래는 믿음의 인내이며 인내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견디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지구의 한쪽에서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신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으로 우리 당회에서 우크라이나 헌금을, 난민 돕기 헌금을 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그 일을 실행하지만 삶의 터전을 다 잃고 가족 중에 한두 명을 전쟁으로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이들도 어떻게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오직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인들이 그들을 이끌고 1200km 정도 되는 인근의 폴란드나 루마니아로 피난 가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염려하며 당장 살기 위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온 동영상이 있어서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Помогает, и он помогает другим. Acum 14 ani am început să lucrez în penitenciar. I believe God protect Ukraine. Я верю, что Господь сохранит и защитит Украину. And I believe God will bless Ukraine.
я приказ Va binecuvânta Ucraina. благословит Украину, ответит на молитву. 주는 평안 맡긴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만 아니마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통의 모든 것을 잃고 난민이 된 이들이, 남편도 아버지도 전쟁 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이들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것이 난민이 되어서 지금 전쟁 중에 아직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아니마민하며 나는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평화를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통 중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도 아니마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조급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회복하실 때를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 아달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또한 그는 선한 왕이었다가
악한 왕으로 변질된 그런 전형적인 왕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아스의 앞에 있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돈을 맺고 남유다에까지 악이 급속하게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었던 유다의 네 번째 왕 아사의 뒤를 이은 다섯 번째 왕 여호람,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아, 일곱 번째 왕 아달랴는 모두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달랴의 통치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자인 요아스를 구해서 6년 동안 숨겨두고 자기와 함께 자라게 했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후 아달랴가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릴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7살이 된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다시 다윗의 왕가가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본 본문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곁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전 왕이었던 할아버지 여호람이나 아버지 아하시아나 할머니 아달랴의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4대를 지나는 동안 약 140년간의 선한 통치를 다시 이어가는 왕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낳고 악은 악을 만들어내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구해져서 악한 왕들의 뒤를 따르지 않고 선한 왕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어둠이 걷히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던 거짓과 속임수와 우상숭배가 제거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치 못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고 여호와께 보시기에 좋은 것들만 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는 바로 그것을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의 선한 통치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들에 옳게 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아스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시대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요아스는 악한 사람들, 악한 선대의 왕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선 3명의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에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살인과
도륙이 이어졌고 각종 우상 숭배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궁은 늘 피로 물들었고 성전은 우상으로 더러워졌습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자신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보존했습니다. 그것들을, 세상의 풍조를, 이전까지 지내왔던 것들, 그 왕궁과 그 나라에 가득 배어있는 악한 것들과 우상숭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일을 행했다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지혜로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해야 교만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의 왕위가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요아스는 어두운 시절, 악이 관영한 시절에 왕이 되었지만 더럽고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자는 4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된 성전 수리 공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신이 서게 되는 속죄 제사와 하나님과 화목된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화목 제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웃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진행되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앞선 왕들은 이 성전에서 바알의 제단과 이 성전에 아세라의 신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무너뜨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이 이방 땅의 다른 나라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을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훼손된 성전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 성전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 악한 것들에 물들어 있던 그들에게 그 일들을 다시 개선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일은 요아스에게도, 왕인 요아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받은 은을 사용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왕이 명령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은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보는 곳마다, 훼손된 곳마다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세 종류의 은으로 제사장들이 보는 대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일임해서 진행하라고 자율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몇 살에 명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37살이 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23살이 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요아스의 지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책임 있게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지시한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23살이 될 때까지 성전은 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왕들에 의해서 파손된 곳이 너무 많아서 많은 돈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느라고 성전 수리에 사용할 돈은 없었을 수도 있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관심이 없어서 지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지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영적인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고 사모했던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그동안 게을리한 제사장들을 이 일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대신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봉해진 성전세가 들어오면 그것을 봉해서 그것을 직접 수리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제도를 개선해서 성전 수리를 완수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선한 왕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여러분을 요아스와 같이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은 온전한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능,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할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능이 사라졌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요아스와 같이 먼저 성전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어진 곳을 세우고 더러워진 곳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다시 온전케 했던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한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요아스를, 그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를 온전하게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8번째 왕 요아스는 어린 나이 7살인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상들인 이전 왕들의 악행을 물리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요아스는 그 일들을 실행함으로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아스는 악한 왕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가 선함을 지속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성경에 산당이라고 표기된 하바모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The High Place라고 하는 높은 장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산당이 전부 우상숭배의 장소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이 산당에서 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런데 이 실로에 있던 회막, 그곳이 실로에 회막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성막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후로 이 법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한 장소에 있지 않고 법궤는 다시 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성막은 산당에 거하게 됩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법궤는 다윗의 왕궁에 있고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도 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법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고 산당 하나님의 회막은 기브온 산당에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셔졌고 그때 지어진 성전이 성막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높은 곳들에 세워졌던 산당은 이제는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들로 변하고 맙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후에 이 산당은 다 우상 숭배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솔로몬조차도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에 이방신들을 세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산당에 이방신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을마다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런데 요아스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고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본질적인 사명은 온전히 수행했지만 백성들 가까이에서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흔들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악행을 거듭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입니다. 이후로 이 산당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신앙의 그 삶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예배 처소가 되지 못하고 백성들은 가까이에 있는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분리와 타락이 진행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각각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아스의 시대처럼 영적으로 분리된 채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에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지배를 받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을 아람 왕에게 조공으로 바친 일들을 통해서 악한 왕이 된 이유를 이렇게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구해져서 6년 동안 대제사장과 함께 자라서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철저하게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배운 대로 악한 왕들의 시대를 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선한 왕의 시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도 멈춰버렸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를 허용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들어서 그 나라의 아세라와 우상들을 섬기도록 하고 본인도 자신도 그 우상들을 함께 섬깁니다. 그뿐 아니라 이에 반발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누가요? 요아스가요. 견고했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순결했던 것들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요아스의 통치는 대제사장의 생전과 생후로 극명하게 바뀝니다. 이런 요아스의 행적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저에게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고 신실하고 저 아이들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저 아이들이 저렇게 사랑스러운데, 믿음 안에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으실까? 저 아이들의 앞으로는 우리보다 더 믿음의 아이들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다음 시간들을 맡길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저 아이들이 하게 될까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후에는 요아스와 같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부모 때문이 아니라, 교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 곁에 있든지 없든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요아스와 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의존적인 대상에 의한 형식만 갖추어진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능력 있게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를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시대가,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삶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요아스와 같이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주가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